2022년 전국연합감리교회 신년 특세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저는 알라바마의 프렛빌 한인교회를 섬기고 있는 홍성국 목사입니다. 2022년을 시작하며 미주 여러 교회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저는 부족하지만 이 시간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만 드러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28절에서 32절입니다. 제가 본문을 읽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이어서 28절입니다.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새해를 시작할 때마다 나름 원대한 꿈을 가지고 새해 결심을 하게 되죠. 그런데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결심한 것들이 너무 쉽게 무너져 버리는 것들을 종종 경험하곤 하죠. 한 번은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유효기간이 3일밖에 되지 않는 결심이라면 4일째 다시 작심삼일하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신년 특세 넷째 날 오늘부터 다시 한번 시작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시작하자마자 오늘 묵상이 족보임을 알았을 때 사실 우리는 절망하고 말아요. 아담에서부터 노아까지 10대에 걸쳐서 몇 살에 첫 아들을 낳고 몇 살에 죽었는지 그런 것만 써놓고 별다른 내용이 언급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도대체 뭘 묵상해야 할까?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딱 두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다면, 먼저 노아 이전 사람들은 꽤 오래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평균 연령만 봐도 대충 900세가 넘습니다. 거의 영생 직전의 수준으로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앞장 4장에 나오는 가인의 후손들을 기록할 때에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하는 방식으로 말씀이 적혀 있는데, 오늘 5장에는 그것과는 다르게 낳고 살고 죽었더라. 5장에 단 한 사람 에녹만 제외하고요. 에녹은 우리가 잘 알듯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곧장 하나님 계신 곳으로 그렇게 간 사람입니다. 우리가 2022년 새해를 시작하며 창세기를 가지고 새 언약, 새 생명, 새 축복, 계속해서 신년 특세를 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1장 1절을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데요. 성경은 그것이 스스로 생겨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원래 창세기의 이 히브리 명칭은 태초에라는
성경에 가장 첫 번째로 등장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사실 전체 구조를 보면 창세기의 중심 단어는 세대 혹은 족보라는 뜻의 톨레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창세기는 10개의 족보를 중심으로 정말 거대하고 방대한 역사를 우리에게 압축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창세기는 이스라엘의 믿음의 계보를 중심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사건들이 인간의 삶과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의 구체적인 삶 가운데 발생한 사건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삶 속에 구체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이 족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등장하는 족보는 여전히 지루하고 여전히 읽어도 별로 흥미롭지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특세 본문으로 함께 나눌 만큼 창세기에서는 족보가 정말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선은 이 창세기의 족보가 등장하면 새로운 단락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일종의 사인입니다. 족보는 사건과 사건을 서로 연결해주는 그러한 고리와도 같아요. 일종의 새로운 전환이 여기에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기 창세기 5장의 족보는 아담에서부터 노아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4장 후반부부터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삶을 살았던 가인의 후손들의 그 족보를 적고 있다면 오늘 5장의 족보는 단순히 혈통보다는요, 신앙의 맥을 잇는 계보로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이 노아가 가인의 후손이 아니라 가인과 아벨 사건 이후에 아담의 새로운 아들로 태어났던 셋의 후손임을 밝히는 것, 이것이 중요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아벨이 가인의 손에 죽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또 다른 아들을 주셨어요. 그가 바로 셋이라고 하는 인물이죠. 그런데 5장을 시작하면서 처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했다라고 기술하는 것과는 달리 3절 말씀을 보세요.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자기 형상대로 아들 셋을 낳았다고 대조시키면서 눈에 띄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표현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1절과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에는 하나님이요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고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태어나고 죽는 존재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리고 동행하기 위해서 창조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피조물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담을 비롯한 수많은 인생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제멋대로 행하면서 하나님이랑 교제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대적자로 하나님의 방해꾼으로 전락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아들 셋을 낳았을 때 그는 더 이상 타락하기 전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었다는 거죠. 아담이 범죄했을 때 그 후손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태어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그의 후손들은 단지 죄 가운데 잉태되고 죄 가운데 출생할 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또한 로마서 6장 23절은 이를 충격적으로 선언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렇습니다. 이 죄의 문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공통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문제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것을 선택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무시해버리고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사람의 형상으로 살게 된 겁니다. 인간의 원죄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써 인해서 생겨나게 된 거예요. 아담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그의 후손들은 그저 죄 가운데 잉태되고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께 다가갈 수도 없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존 웨슬리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선제적인 은총, prevenient grace가 타락한 인간에게 바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5장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께 반항하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이 아담의 후손들인데, 특별히 여기 족보에 기록되어 있는 10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인류의 구원을 완성해 가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무슨 탁월한 능력이 있어서, 탁월한 조건이 있어서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모두 여전히 수습이 불가능했던 가인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맨 처음 인간을 창조하실 때 계획하셨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하기 원한다. 내가 너와 교제하기 원한다. 이 메시지를 계속해서 들려주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여기 5장에 새로운 족보를 적어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엉망인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지만 이제는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을 갖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귀해서 다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교제라고 하는 말을 언제 쓰죠? 우린 종종 수준이 안 맞아서 저 사람이랑 같이 못 놀겠어, 이런 얘기해요. 운동을 해도요, 정말 수준이 맞아야지 재미가 있어요. 게임을 해도 어느 정도 레벨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같이 놀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수준이 안 맞으면 정말 일방적인 관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마냥 참아주든지 아니면 일방적으로 한쪽이 가르치든지 그런 모양이 되면 몇 번이야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시간이 흘러갈수록 양쪽 다 답답해지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이에서 과연 교제한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 게 가당키나 한 걸까요? 그러나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우리가 분발하고 노력해서 의인다운 그러한 인격과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의인으로서 인정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죄 가운데 허덕거리고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다시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만나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심지어는 우리가 외면할 때도 그 외면을 마다하지 않고 오랫동안 기다려주시는 바로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부르셔서 의롭다 칭해 주신 것입니다. 인간과 교제하기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여기 5장에서
노아에게까지 이어집니다. 노아가 누구인가요? 우리말 성경으로 29절에 보면 그 아버지 라멕이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땅으로 인해 우리가 겪는 일과 우리 손의 수고로움으로부터 이 아들이 우리를 위로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노아는 사람만 위로한 게 아니었어요. 사실 하나님도 위로했던 사람입니다. 노아 시대는 하나님의 마음이 편치 않았던 시대였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 때문에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정말 하나님의 스트레스가요, 여기까지 가득 차 있던 때에 바로 노아가 하나님의 위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께 온전히 이어져야만 진정한 복 있는 인생이 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완전히 떨어져 나갔던 사람들인데, 노아는 창세기 6장 8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무런 이유나 조건 없이 그냥 호의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감리교인이라서가 아니라 이 표현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리빙 바이블에 보면 He was a pleasure to the Lord. 바로 노아가 주님의 기쁨이었다.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에녹이 그랬던 것처럼 세상의 죄악 속에서도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었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볼 때는 이상하게 저 인간 정말 한숨이 푹푹 나오다가도요, 마치 저를 바라보면서 그분의 눈빛이 싹 바뀌어진다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귀한 일이겠어요. 하나님께서 여기 족보를 기록하실 때도 그랬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노아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죄악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죽을 일이 쌓여 있어도 세상과 하나님께 위로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노아라는 그 이름의 뜻이 뭔지 여러분 눈치채셨나요? 바로 위로입니다. 하나님이요, 당신이 창조한 것을 다 파멸시켜야 하는 그 아픔 속에서도 노아를 바라보실 때 위로를 얻었던 거예요. 온 세상이 죄악투성이고 다 심판받아 마땅한데 그 중에 노아를 보면 하나님이 미소를 짓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고 또한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그래야 합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님 부부가 TV에 출연한 적이 있어요. 사회자가 사모님께 물어봅니다. 정말 한 번도 이혼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사모님께서 즉시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주 단호하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런데 뒤이어서 한마디를 더 덧붙이셨어요. 그런데 살인은 몇 번 생각해 봤습니다. 부부가 만나서 살다 보면 티격태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나는 혼자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주장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부부가 함께 산다라고 하는 것은 기쁨입니다. 그런데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가 놓치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은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다 나에게 좋을 수만은 없습니다. 또 내 모습을 볼 때 마냥 하나님께서 좋아해 주시기만을 바랄 수도 없어요. 그래도 함께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내가 넘어지거나 나약해질 때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5장에서 특별하게 언급하고 있는 사람이 에녹이라고 했는데요. 그에 대해 적으면서 그가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엄청나게 특별한 영성을 가지고 살았다기보다는 정말 평범하게 자녀들을 낳으면서 살았지만 그에게 있어서는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었습니다. 늘 하나님이 자신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는 거예요. 노아 역시도 6장 9절에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2022년 우리에게 격려가 되고 또한 도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만남, 풍성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모든 기초를 이미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는 에녹이나 노아에게만 주어졌던 제한된 은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체험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큰 은혜라고 하는 것이에요. 노아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뭔가요? 홍수입니다. 그는 물론 홍수 시대를 살았어요. 물의 홍수로부터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 구원을 받았지만 물의 홍수 이전에도 그는 이미 홍수의 시대를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노아의 시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갔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다.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파티의 연속입니다. 그들은 부족함 없이 정말 풍요로움의 홍수 속에서 잘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풍요로움 속에, 그 즐거움 속에 빠진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가 그런 거예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이런 행복함이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몰두하고 집중하다 보니까 창조주 되시는 그 하나님을 그들의 삶 가운데 완전히 잊어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도 잊어버렸다는 거죠. 2022년 어쩌면 우리는 더 큰 홍수 시대를 지나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 관심도 없고 바쁘다를 입에 달고 살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과연 그 바쁨 속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간들임이, 하나님을 향한 그 물질이 얼마나 있을까요? 노아는 받은 바 사명에 성실하고 정말 충성된 삶을 살았어요. 노아가 멀쩡한 날씨에 홍수가 난다고 배를 만드는 그를 보면서 사람들이 미쳤다고 조롱하고요. 산 위에 배를 만드는 그를 보고 정신 나갔다고도 해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래전 타임즈에 났던 기사인데요. 70대 할머니가 평생 담배를 끊지 못하고 살았대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놀랍게도 담배를 끊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옆집에 60대의 연하 할아버지가 살았는데요. 그 사람과 사랑에 빠진 거예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담배 냄새가 싫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 바로 그 순간 할머니가 담배를 끊었어요. 이게 사랑하는 사람의 말의 무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새 언약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생명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신앙생활한다는 것, 지금 내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는요, 정신 나간 짓으로 비춰질지도 몰라요. 적어도 세상 사람들에게는 말입니다. 지금 내가 남들이 하루 쉬는 일요일, 아침부터 일어나서 교회로 열심히 달려오고 매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사명이 무엇일까? 그것을 깨닫고 이 사명 실천을 위해서 누가 뭐래도 소신 있게 살아가는 모습. 여러분, 그만큼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 세상에서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분과의 교제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정말 최상의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매일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2022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그 언약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와 그분의 놀라운 은혜를 믿으며 매일 주님과 함께 진정한 축복을 누리기를 소망하며 새롭게 이 아침 결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 새날을 여시고 족보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부어주셔서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기쁨을 알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줄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